금요일 날 저를 포함해서 13분의 신방대원들이 7박 8일, 어떻게 보면 8박 9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왔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 정도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을 하니까 아침을 많이 못 먹죠.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밥이라도 드시라고 샌드위치 싸주시고 또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 쿠폰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9번째로 선교지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다녀온 곳은 네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만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네팔 땅에서 8일 정도 있으면서 제일 먼저 감동스럽게 제가 받은 건 네팔 땅의 이 복음의 이 확장의 속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지고 있는 나라 넘버원 네팔입니다. 미국의 고든 콘웰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오랜 시간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2위예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고 있는 나라 넘버원이 네팔이에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신방을 했던 임영춘 선교사님도 지금 네팔에 계신 지 10년째 되시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네팔에 왔을 때 복음화율은 0.3%였어요. 10년이 지난 오늘 네팔의 복음화율은 최소 3%에서 최고 6%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 10배 이상의 확장인 거죠. 10년 사이에 말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갔어요. 임영주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이 현지인 교회, 현지인들은요, 네팔 현지인들은 우리랑 다른 시간대에 살아요. 그들은 2019년이 아니라 2077년? 그들은 토요일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인데 그들은 그 시간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여요. 현지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에는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주일은 한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밤에 네팔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제 네팔 현지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가 네팔의 큰 명절이었어요. 축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골로 고향으로 흩어져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라고는 하나 저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또 얼마나 이 네팔 분들이 기도를 크게 잘하시는지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싶은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나 열정적인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이 2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은혜롭게 충만하게 우리 현지인 지금 네팔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궁금한 거예요. 이 네팔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네팔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힌두교라고 하는 본인들의 종교를 내려놓고 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종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 안에 궁금함이 있었고 네팔 선교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제 안에 정리시켜 주신 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네팔 땅의 영적 부흥은 역설적이게도 지진 때문입니다. 2015년 4월이죠.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5천 명이 죽고요. 1만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네팔에 구호 물자를 보냈죠. 그러면 정부는 그 물자를 받아서 정직하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구호 물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쌀을 나누어 주는데 조금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막막하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죠. 저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지진이 남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구호단체가 들어가서 트럭에다가 쌀을 싣고 라면을 싣고 옷까지 이불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비상약까지 포함해서 다 그냥 막 나눠준 거죠. 정부에서는 조금만 주고 한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충분하게 구호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네팔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300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서 네팔의 지진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후원 계좌, 네팔의 지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 후원 계좌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은 교단의 배경이 달라요. 저희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도 있고 기타 여러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평신도도 있고,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각자 자기 또 개인적으로 받는 후원 계좌가 있을 텐데 그걸 내려놓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계좌로, 그래서 전부 다 그쪽으로 계좌가 모이게 하고 거기서 충분하게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좌를 일원화한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원칙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구호 물자를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의 예자도 하지 말자. 그냥 나누어 주자. 이걸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나누어 드리고 담요를 나누어 주고 물을, 제주도 삼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누어 주고 쌀도 나누어 주고 하는데 어디서 왔어?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궁금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요만큼 주는데 어디서 어떤 동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라더라. 한국교회에서 왔다더라. 이때 이 네팔 사람들 안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지진을 계기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진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다. 지금도 카트만두 시장을 지날 때 건물에 지진의 상흔이 남아있어요. 곧 쓰러질 것 같은 건물들이 겨우겨우 뾰족한 지지대 하나에 의지하여 벽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땅은 무너졌고 건물은 무너졌고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졌다고는 하나, 그 허물어진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힘있게 현지인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목도하고 온 것이 가장 큰 신방의 열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팔의 영적 부흥의 원인이 뭘까? 방금도 잠깐 언급했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네팔 전역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약 300분 정도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카투만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수도니까요. 이 선교사님들의 교단, 신학교 출신 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카투만두 그 큰 대도시에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도, 감리교 선교사도, 순복음 선교사도, 독립교단 선교사도, 장로교 출신 선교사도 주일이 되면 한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있어야겠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명씩, 한 명이 1년씩 담임 목회를 하십니다. 임영주 선교사님도 2년 전인가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뭐 불평불만이 없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신학, 교리를 다 내려놓고 함께 연합해서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족구 차시면서, 족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같이 족구 차시면서 막 이렇게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침례교래, 저분은 어디 신학교 출신이래,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 허물 없이. 저는 여러분 하나 되기 제일 힘든 게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들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잘 안 돼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교제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제일 선교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네팔의 선교사님은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팔의 선교사님들은 너무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지금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현지인 교회 가서도 예배가 은혜가 됐지만 주일날 한인교회 가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이제 막 20년, 30년 보내셨던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갓 네팔 땅에 선교하러 오신 젊은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는 이 현장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겠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네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일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현지인들, 이제 목회자들을,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할 재정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건축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고요. 또 한 선교사님은 MK라 그러죠. 선교사 자녀들, 미셔너리 키즈 그래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이 있는 곳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카투만두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 젊은 분은 지금 자기도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포카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한인 선교사가 1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 카투만두는 사역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도 보았고, 임영춘 선교사님, 저희가 만났던 임영춘 선교사님은 CCC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세요. CCC는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투만두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한 카투만두에 있는 대학을 다니려면 네팔 전역의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어딘가에서 기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전국에서 온 이 크리스찬, 이 청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12명 중에 6명의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현지인인데 성경의 209절을 암송을 하는, 그래서 저희 앞에서 시편 103편을 멋지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던, 그리고 이 친구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웠던, 아무쪼록 네팔에 지금 어떻게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귀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배경이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교회는 딱 하나, 함께 모여서 주일이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듣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마지막, 네팔 땅의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이 어찌 그 땅에 복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는 이예신 선교사님이라고 귀한 하나님의 딸을 만났습니다. 이쁜 예수님의 신부 그래가지고 이예신 이름을 개명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건강해 보이시나요? 온몸이 암덩입니다. 이분은 8년 전에 처음 암이 발병이 됐어요. 후두, 목에.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는 좀 건강하나 했더니 난소암이 치유되고 나니까 담관암, 지금은 혈액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받고 나면 또다시 네팔에 가서 또 사역하고 또 한국 들어와서 치료받고 또다시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이분의 비전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금 세웠어요. 기숙사형으로. 그 학교에서 이제 미래 네팔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분의 비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이예신 선교사님은 네팔의 1세대 선교사입니다. 가장 오래되셨어요. 이분은 30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네팔에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었습니다. 네팔의 현지인들이 너무나 성경도 모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부진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분들을 훈련을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학교가 네팔 정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교가 되었어요. 1년에 매해 수백 명의 네팔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역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신학교 사역 잘 되고 있는 이 신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뭐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이제 신학교 사역은 이제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청년들을 받아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건데 너무 늦다. 청년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건 너무 늦다. 이 땅이 정말 변하려면 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저 산간으로 가셔서 4,000평 이상의 대지를 구입하고 기숙사형 대안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네요. 이제 11월 달에 최초의 10명의 등록. 그래서 네팔 전역에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맡기겠다고. 그래서 유치부, 초등학교 이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기숙사형 안에는 300명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역을 시작하노라고. 그래서 자신은 남아있는 생명이 오늘로 끝일지 내일로 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호흡까지 불꽃같이 이 땅에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이 네팔을 바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이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젖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아름답게 네팔 전역에 지나간 10년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빠르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땅.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연합, 헌신, 그리고 네팔 현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현장을 보고 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열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을 신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네팔은 하면 아름다운 히말라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을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카투만두를 그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봉우리가 있어요. 이 6개 산, 4,000m가 넘는 이 6개 산들이 이 도시를 꽉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도시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매연, 생활하수구,
먼지 이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신방대원들이 하루하루 마스크가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저희 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뭐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 나라 미세먼지보다 5배 이상 심한 곳이 네팔이에요.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하는 게 3가지가 있죠. 어디서 잘 거냐, 잠자리 편해야 되죠. 여행할 때 어디서 잘 거냐, 이동하는 차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음식이 입에 맞아야 돼. 이 3가지가 여행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건데, 이번 네팔 신방은 이 3가지가 다 어려웠습니다. 먼저 잠자리. 카톨릭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 신방대원들이 잠을 잤는데 이제 잠을 설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네 한복판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개들이 새벽 계속 옆에서 꼬꼬대 또 닭도 울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 기도했다더라고. 주여 된장을 발라버리소서. 잠을 못 자게 계속 하고 있으니 주여 저 개들을. 이동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트만두에 이렇게 매연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이 너무 노후돼 있어서 이 값싼 질의 경유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제 도시의 매연을 증폭시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이동하는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200km. 거리는 200km 정도인데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7시간 반 걸렸어요. 200km를. 그러니 이 차가 얼마나 노후되어 있고 도로 상황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길이 아니잖아요.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노후되어 있는데 비포장이 나올 때마다 이제 차가 저 엉덩이 정상 아니에요. 저 작년 여름에 엉덩이뼈 부러졌어요. 엉덩이뼈 부러지고 지금도 엉덩이뼈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도 안 붙었대요, 뼈가. 그래서 아이고 엉덩이뼈가 왜 아직도 안 붙냐고 그랬더니 한 2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엉덩이뼈는 다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가 통통거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이게 한두 시간은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점심 먹겠다고 중간에 쉬었는데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동하는 차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죠. 물론 음식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 음식을 마치 집밥처럼 드셔요. 굳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면서 아주 잘 드셔요.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네팔 현지에서 군만두처럼, 거기는 모모라 그래요. 군만두처럼 나오는 게. 그거 한두 점 먹고는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힘드니까. 잠자리도 힘들죠. 차도 힘들죠. 음식도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계속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잠 못 자지, 음식 어렵지, 차 어렵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꼬라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짜증이 나올 수 있다고요. 왜 이래? 왜 잠자리는 이래? 왜 차는 이래? 왜 음식은 이래? 성질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혹여라도 신방대원 중에 누구라도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더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전쟁하면서 사탄아, 너희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카라까지 이동하는데 7시간 이상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통통통 튀면서. 신방대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막 이러면서 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쪽 뒤에서 한 남자분이 엄해 죽겠네 이런 거예요. 한마디 그냥 툭 던지고 엄해 죽겠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힘들다, 나도 어렵다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한 분이 엄해 죽겠네 하니까 다 빵 하고 터진 거예요.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약간 다운되려고 했던 분위기가 엄해 죽겠네, 이 사투리의 위력, 이 엄해 죽겠네라고 한번 딱 그렇게 이분이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한번 딱 내뱉고 나니까 이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통거리는 차 안에서 서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우스운 이야기하면서 포카라까지 가는. 먼저는 주님의 은혜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은혜. 저희가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아니었으면 그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 풍부할 때 좋아요. 잠자리도 좋고 차도 좋고 음식도 좋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궁핍이요, 환난이요, 개들이 계속 왈왈왈 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죠. 음식은 너무 짜든지 너무 힘들죠. 이동하는 차량은 얼마나 차가 노후됐는지 통통거리죠. 그런데도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하하 호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따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따로 갖고 와갖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능력은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를 잘 보고 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의 능력은 환난과 궁핍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렇게 통통거리는 버스 안에서도 서로 우스갯소리하면서 농담하면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능력. 저는 그래서 이때 깨달았어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 능력 중에 능력은 유머력이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메 죽겠네 할 수 있는 유머력, 웃길 수 있는 유머력, 웃을 수 있는 유머력. 서로 다 그냥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빵 하고 터졌을 때 함께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이 유머력이 있으면 궁핍에도 환난에도 교회에 이것저것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웃을 수 있겠구나.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번 네팔 선교지 신방은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방 때보다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네팔에 있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방대원들이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 잠 못 잤어. 왜 음식은 이래? 왜 차는 이래? 한 사람도 오히려 그 상황에서 웃고 넘기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성숙한 매너, 성숙한 크리스찬의 매너, 신방대원의 매너가 7박 8일의 녹록지 않은 여정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이사야 51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나라가 곧 망할 것을 알아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돌아와서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곳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곳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네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팔에 지금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정답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냥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교단과 교리를 떠나 얼마든지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같이 족구하면서 같이 목욕하면서 얼마든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 네팔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더 힘있게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 네팔에 주께 구속된 영혼들이 더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소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더 우리 안에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연립배대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남아공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지 신방을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함께 신방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